그분의 몸은 발가벗기셨어요. 사람으로는 가히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감, 그 부끄러움을 다 보이신 것이지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또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한 모욕적인 일인가를 보면서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죽어가시는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는 그 와중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외마디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요한복음 기자는 그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통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 이 하신 이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그 광경을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이 하신 말씀도 그냥 우연한 말이 아니고 이미 기록된, 이미 시편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저 우연하게 일어난 일들이 거의 다반사입니다. 아니 100%가 다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분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지 뭐 어떻게 하셨던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십자가상에서 죽어가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께서 33년을 이 땅에 사시면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살아오신 또 살아가셨던 모든 생애의 흔적은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신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 또 행하신 모든 일,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또 성경대로 사시고 또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또 성경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 일입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세상사에서 어떤 일이 우연이든 누가 한마디 말을 했든지 간에 10%만 맞으면은 야, 참, 저 사람 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 용한 점술가들, 이런 무당들 많다고 해요. 근데 그들의 확률이 50대 50입니다. 근데 50%만 맞춰도 대단히 용한 점쟁이나 이 무당으로 소문나는 거예요. 그 우연이 됐든 뭐 어떻든 간에. 근데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할 모든 시간들,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모든 일들, 세상의 종말, 또 영원한 세계, 그 모든 일까지도 우연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계획하신 대로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이 지구가 있기 전에, 우리 인생이 숨을 쉬기 전에 영원한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정하셨다, 계획하셨다.
그리고 우리 인류 역사의 시간을 그분께서 주장해 가신다. 이런 사실을 어디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걸 증언하고 있고 우리 인류 역사 안에서 기록된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 말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주분께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어느 누가 지금까지 낳고 죽고 세대가 세대를 이어가고 이런 가운데에서 이 역사의 도단 흐름 안에서 어느 인생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인생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0.01%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00%, 1000%, 1000%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 확인해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대로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자기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리고 40절은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 아들이 행하신 일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0절 말씀에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던지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는 일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그 곤혹스럽고 부끄럽고 모욕적인 그 십자가 앞에서도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기도를 간곡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확인해 본다면은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운명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고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 나타내며 죽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100%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살지 못하는
아주 연약함이 있습니다. 구약대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만 너희가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이것만 지키면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져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율법의 조항이 614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아본 사람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99.9%를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100%를 지켜야 합니다. 근데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지키고 99.9%를 다 지키고 한 가지만 범해도 우리는 순식간에 죄인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인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범해도 당장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근데 헌법을 다 완전 무결하게 지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한 가지만 어기게 되면은 다 범법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99.9%를 다 지켜 행한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만 어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범법자로 낙인찍혀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좋은 일이겠지만은 우리는 불행하게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힘에 약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그 죄라는 권세 앞에 잡혀 있습니다. 포로가 돼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죄의 권세의 무릎을 꿇고 살고 있습니다. 죄의 종되어 살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의 배후에 과연 무엇이 있길래 사람을 이렇게 좌지우지 꼼짝 못하게 하면서 인생을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하는가? 그 배후에는 누가 있겠어요? 마귀라는 놈이 있죠. 마귀. 죄의 권세에 대한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마귀라는 놈이 죄의 올가미를 우리에게 씌워가지고 꼼짝덜싹 못하게 하고 그놈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라는 놈이 어떻게 인간을 속이고 빼앗는 일을 하는가 이 말이죠. 어떻게 인간을 속이고 빼앗는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말이죠. 뭐가 있습니까?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법의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낸 건 아니죠. 사람들이 뭔가 잘 살아보려고 만들어낸 것이 윤리나 도덕이나 여러 가지 법 체계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어떤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윤리나 도덕이나 법의 개념을 가지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나쁜 놈이다, 못된 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걸 가지고 선이 무엇인가 악이 무엇인가를 구분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개념을 딱 베이스에 깔고 어떻게 살기를 요구하냐면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 착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개념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윤리나 도덕이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지켜 살아가면은 아주 착한 사람이고 또 복을 받은 사람이죠.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죠. 이 무슨 죄라는 것이 뭐냐면은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윤리나 도덕의 개념들을 베이스를 깔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 사이의 모든 일은 사람들이 고안해내고 만들어낸 이 선과 악의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잣대질하고 거기에 올가매어서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지, 이렇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야, 믿음 플러스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도,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라고 그렇게 서로가 요구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좀 혼동되지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 역사 시간 안에, 역사의 흐름 안에서 어제의 악한 것이 오늘 선이 되고 어제의 선한 것이 오늘 악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는 내가 옳다고 주장했던 것들인데 오늘 되니까 그것이 아주 악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감정 상태나 은하 이런 기준도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그냥 개념적으로 도덕적으로 선과 악의 개념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서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마귀란 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만들어낸 헛된 속임수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면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몇 가지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마귀, 귀신. 이 5가지 범주 안에 다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마귀 하면은 대단히 좀 표현이 좀 그렇잖아요. 소화를 못 시켜요. 귀신 그러면 뭐 점쟁이나 무당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개념이야. 하나님은 귀신과 마귀에 대한 그런 인정함을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마귀나 귀신의 개념이 아니죠. 그런 개념이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 스스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마귀로부터 오는 죽음의 영 안에서 스스로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치고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내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올가미에서 혼자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로 알고 있고 성공해야 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 성공해야지. 여러분, 사람의 소원이나 욕망들은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끝까지 갑니다. 내가 이것만 이루어지면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겠다, 행복하겠다 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서 그 길을 달려갑니다. 근데 얻었어요. 이제 내가 목적한 걸 얻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손에 쥐는 순간에 이것은 허무하게 싹 사라져 버립니다. 또 다른 목표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수정해야 됩니다. 목표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 상향 조정해가지고 또 쭉자서 달려가는 것이죠. 근데 또 그걸 거머쥐면은 또 만족이 없어요. 너무 허무한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더 업시키고 아파트로 말하면 아파트 10평 사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돈 벌어 10평 샀는데 10평 살아보니까 20평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또 20평을 죽다 하자 고생해 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만족이 되지 않아요. 30평입니다. 50평입니다. 100평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끝없는 욕망 안에서 자기의 목표치를 자꾸 업그레이드 하면서 그게 만족을 얻고자 달려가지만은 사실 남는 것은 허무함이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서 다 모든 것을 다 토해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너의 인생의 앞길에는 네가 어떤 일을 이루고 무엇을 한다 한들 결국은 죽음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죽음을 가지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고는 하는 놈이 누굽니까? 마귀의 세력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 죄에 매여서 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운명하신 고백이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 안에는 내가 살아가지 못했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그 모든 삶을 그분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늘 연약하게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을 아주 여러 번 되풀이하고 있지만은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사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홀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세상에 보이시면서 나의 부끄러움도 다 그분께서 다 삼켜버리시고 사망으로 들어가서 사망의 저주를 잡으시고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심축에 있는 것이 애정론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다 이루었다는 이 한마디 애마디의 말씀이 안에 그 모든 애정론의
진리가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신 그것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니까 감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이 잘 풀려서 감사한 것도 아니고, 무엇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감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살아가지 못한 모든 인생의 질곡들을 사시고 그분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 하나 가지고 받아서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감사라는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 의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가지고 저주스러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순종을 이루셔서 하나님을 보게 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는 늘 불순종합니다. 늘 우리의 뜻이 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순종을 예수님께서 홀로 다 하신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두 번째 감사는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일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나도 모를 그런 은혜로운 눈물을 흘리게 될 때에 그 눈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에 제가 한 3개월을 계속 울면서 다녔어요. 하나님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하면은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어떻게 나를 위해 죽으셨고 이걸 잘 이해를 내가 못할 당시입니다. 근데 이해 못할 은혜가 임해서 예수님 부르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아버지 부르면 눈물이 나고 나도 모를 그런 눈물이 복받쳐가지고 그냥 내 심령을 적시는 거예요. 뭔지를 몰라. 근데 이제 그 눈물이 그치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점 예수님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점점 눈이 떠지는 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에 대한 그런 은혜가 비로소 확실하게 깨달아질 때에 이것이 그때는 내가 머리 좋아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좀 확실하게 뭐가 좀 달라서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매 순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인생도 자기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는 우리는 연약하여서 자주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매번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 그러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도 내 것이 없어요. 이제 내가 잘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 신앙생활이 성숙해 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없네.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이 정말 없네. 아니 그분이 다 이루시고 다 주셨네. 내가 그냥 나는 그냥 받았네. 그냥 이런 은혜가 내 심령 안에 절절히 밀려 들어올 때 비로소 내가 부인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려고 해서 부인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내 은혜가 내 심령 안에 절절히 밀려 들어올 때 내가 나를 부인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부인되어지고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의 성숙입니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 인사불성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나를 세우실 것이니까. 그분이 나에게 피할 길 주실 것이니까. 우리 인생은 그런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100%, 1000%, 1000% 그분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고백하신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철학과 같이 읽읍시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세상의 온갖 지식인들을 다 동원해서, 세상의 현자들을 다 동원해서 철학이라는 헛된 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은 너무 다양합니다. 아주 메뉴가 많습니다. 뭔가 그걸 가지면 굉장히 고매한 사람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속이는, 우리의 영을 속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짓 속임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3절 말씀에 부탁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어봅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관념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나의 생명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안에 감춰져 있구나. 그분이 나를 생명싸개로 보호하고 있구나. 이런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충만하게 역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다 이루심을, 예수님께 다 이루심을 받아 누리시는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